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퀘이사라고 말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객체로 태양의 밝기보다 63조 배나 밝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70조 배는 밝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퀘이사입니다. 2022년에 10월 망원경에 감지된 초신성의 폭발. 그런데 그 초신성의 폭발은 빛이 얼마나 강한지 이전에 폭발했었던 빛보다 100배는 더 밝은 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굉장히 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1초 동안 수소 에너지 6억 5,700만 톤을 한 번에 터뜨리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22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양을 굉장히 뜨겁게 생각하지만 태양은 온도가 6,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하늘의 청백색 별, 그것은 표면 온도가 5만 도는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빛, 그리고 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온 우주의 빛, 온 우주의 열, 그보다도 더 큰 빛, 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빛을 발산하고 구원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 반사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다고 한들 우리의 빛이 태양에서 오는 열이 여기에 22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세계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는데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건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내게 매우 쉬운 일이라. 그렇게 나한테 그거 아주 쉬운 일이다. 정말 하나님에게 그것이 쉬운 일이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것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었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세상의 빛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건 결코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게는 아주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
그 바벨론이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기도 하고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바벨론에 대해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안 된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부르심과 우리 안에 보내심, 소명과 사명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보내신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아브라함 햇셀이 말하기를 인간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가 되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렸다. 메신저인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사나? 만일 인간이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동물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동물은 기본적으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생존 본능, 하나는 종족 본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을까? 종족 번성을 위해서 동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지? 종족 본능도 없어져서 애를 안 낳지? 그럼 인간이 도대체 동물보다 짐승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소명도 없지, 사명도 없지.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더 멀리 가야 되는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은 목적 없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달리고 또 달리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원하면서 진리를 피합니다. 인간은 빛을 원하면서 빛을 피합니다. 왜?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명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을 맞이하는 건 깨끗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 하지만 화려한 도시의 이면엔 전혀 다른 풍경이 자리 잡고 있다. 고철상이 늘어선 뒷골목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다.
그는 매일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선물할 빛을 만들고 있다. 빛을 전하는 청년 에반스 와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가 만드는 건 바로 태양열 전등.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5시간 정도가 걸린다. I was just when I was in college. When I joined college, I was just working, doing some experiments there. So with lights, with this light emitting diodes, I just drew the first drawing. When I did the first drawing, it came up, and so at least I tried connecting. 하지만 정성 들여 완성한 전등의 주인은 그가 아니다.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와돈고의 전등. 완성된 전등을 싣고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8시간을 달려갔다. 도착한 곳은 가난한 시골 마을 카카메가. 평생 전기 없이 살아온 이곳 사람들이 오늘 가져온 전등의 주인이다. 온몸으로 와돈고를 반겨주는 사람들. 오랫동안 와돈고와 그가 가져올 전등을 기다려온 사람들. Kumakuba kandi kama kukulisha kulia nende makuba kandi lakini mpanga kukulina nako sasa kulenya khuri bandu nikabara munyele mwetsalele kama group 기대 반, 의심 반. 태양열 전등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잠시 후. 가난에 길들여져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등을 갖게 된 감격은 감추지 못한다. I am happy, too happy. I am so too happy. 집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기쁨이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와돈고. 그는 전등 없이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유년의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배를 잇는 빈곤의 악순환. 와돈고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다름 아닌 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등을 만들었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것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This lamp is very small, but the impact is very big, and it will be able to change so many things, so many lives, because economically and be able to lift people. 전등이 있는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어두운 집을 나가 거리에서 하루를 허비하던 아이들은 집에서 책 보는 즐거움을 깨닫게 됐다. 아이들은 어느새 캄캄한 방 안에서도 알록달록 예쁜 꿈을 그리게 됐다. Ukiwa na mwangaza na chikachora vizuri kakuwa daktari. These kids that you see here are the ones who they get a good education, are the ones who are the future of Kenya, the ones who will develop Kenya and lift Kenya out of poverty.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니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마
익숙했지만 세상에는 어둠의 고리를 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둠의 고리를 끊는 것은 태양과 같이 강한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빛 하나도 그들의 삶의 어둠의 고리를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은혜는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뜻을 알고 깨달았을 때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들여진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들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내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직장을 내버리고 아니 왜 그 가난한데 왜 힘든데 거기 가서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를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가난으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인데 누군가의 빛이 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도대체 왜 내가 이러고 살아가는지, 때로는 성공을 했어도 허탈한 뿐,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도 멘붕에 빠져버린 사람처럼 허탈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우리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 나오던 부시맨, 하늘에서 콜라병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콜라병을 받아든 마사이족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뭘 깨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마침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니 이게 신인가 보다. 그래서 콜라병을 신으로 여기고 섬깁니다. 의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건강이 왜 필요한지, 배움이 왜 필요한지, 가정이 왜 필요한지, 인생의 성공과 명예가 왜 필요한지 어느 날부터 그것이 우리의 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콜라를 병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이것이 콜라를 담는 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존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징징거리는 것 같은 징징거림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선 병사와 같아야 한다. 작전 명령대로 수행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자세가 기도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징징거림처럼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령관의 명령을 듣고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처럼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명도 깨닫지 못하고 보내심의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방의 빛이 되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7절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도 바람이 불었었던 가운데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에겐 목적이 있다. 삶의 목적이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5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넷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다섯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대로 부하고 잘 나가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온유와 겸손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워가는 삶,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목적을 주셨으니 내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교회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들의 혼란은 그들이 고민을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혼란과 고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삶의 사람들이 왜 답을 찾지 못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니까 늘 답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는 것. 한 여행객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길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로 가려면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곳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은 많습니다. 그 지심을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은 전심으로 노력해서 성공이라는 곳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표에 성공하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목적을 충족시키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목적에 달성했다고 해서 내가 1억, 5억, 100억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해서 100억을 벌었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고 벌어도 그 사람은 목적에 이른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 목표를 이뤘다고 유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유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두려움 없이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더디 온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부재할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 왜 소중합니까?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하려고, 빛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없으면 내가 빛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소명과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작은 빛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 작은 빛이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된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빛된 삶이라는 것은 사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그러나 미움은 밀어내는 겁니다. 미움은 단절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두움, 내 안에 미움은 밀어내고 단절시킵니다. 어둠에 사람들은 그냥 내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빛의 자녀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자녀이기에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여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 곁에 있는 빛된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치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듯이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은 어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둠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거죠. 누군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본능의 힘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쉬운 일이지, 사랑하는 일이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결국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버려져야 내가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 버려져야 내가 어둠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던 것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의 사람이 돼서 그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마음을 위해서 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가운데, 복음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같이 부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조명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이웃, 직장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두운 맘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하고 말씀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멸시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그리고 종된 자들도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한 대로 그들이 어둠에 있어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일들인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빛되게 하시되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내심의 사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가정이 필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가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22억 분의 1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태양의 그 영향력 아래서도 그 은혜를 태양의 빛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록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드러낼 때에 그들이 어둠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멸시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종된 자들이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된 것 고백합니다.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